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신 그 비유에 다윗의 죄의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일탈한 것이 아니라 나단의 비유를 보시면 다윗의 죄는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한 계획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나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의 죄는 의도적인 것이고 계획적인 것이고 악한 것을 거침없이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의 비유를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암양 새끼를 자식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잣집에 찾아왔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 중에 잡아서 대접하면 될 텐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암양을 빼앗아 와서 그 양을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악한 사람은 다윗 왕을 지칭하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사랑하면서 귀여워했던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사랑받던 암양이었는데 빼앗겨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바세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아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은 우리아는 착하고 경건하고 충성된 신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자기를 죽이라는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다. 우리아는 경건하고 충성되고 착하기는 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점에서 교활하고 불법하고 믿음을 배신한 다윗과 완전히 대비된다. 한 사람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악한데 한 사람은 착하기만 하고 경건하기만 하고 정말로 충성된 모습이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우리아를 해석해 왔습니다. 절대로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은밀하게 한 것 같지만 공공연한 범죄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을 했고 다윗도 여러 사람을 보내어서 바세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사건을 알렸을 때 혼자 가서 알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캔들에 관한 소문은 진실에 관한 소문보다 빨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라고 소리 질렀던 그 동화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의 스캔들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일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의 안 좋은 스캔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분명히 있습니다. 바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아버지도 유력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은 예루살렘 궁궐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로 질문을 하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아가 아무것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왕과 바세바 사이에 강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간음과 그로 인하여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문은 모르는 사람 빼고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30인의 대장이었고 장군이었던 우리아가 이 소식을 전혀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하지만 이미 우리아는 이 소식을 부하들을 통해서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헷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단순 무식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세나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만약 고려한다면 우리아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아는 충성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군사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나의 주인인 요압과 전우들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집으로 가겠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어찌 내 처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이 말을 했을 때에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 행했던 그 악행과 불법한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 무언에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의 그 말에 대해서 우리아가 굳이 내가 어찌하여 집에 가서 내 처와 함께 자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아는 이미 이 모든 소문을 알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짐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우리아에게 한 명령은 명확합니다. 내가 지은 범죄를 네가 알아서 덮어라 라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을 집으로 보내어서 남편과 아내가 잠을 잤다라고 하면 아이가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모든 범죄는 충분히 덮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은 우리아에게 네가 충성된 신하라면 나를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그것이 다윗의 명령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계획하면서 나를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내가 했던 죄를 덮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신하로서 왕이 행했던 그에게 행했던 배신과 아내에게 했던 그 폭력을 다 덮고 왕이 했던 그 악한 일을 충성된 개처럼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불법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했던 악한 왕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에 왕이 자기에게 행할 상급과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저항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아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성경에 다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함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의 초점은 우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기보다는 변한 다윗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의 아들을 위로하고 원수의 아들을 회복시키고 원수의 아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원수를 살리고 있었던 사람이 변하여서 자기에게 충성된, 경건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자기의 부하를 의도적으로 죽이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경건했던 모습, 과거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신실한 교인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싸웠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수레 뒤에 숨어 있었던 그 모습이 변하여 왕권에 관한 욕심을 가지고 가장 충성된 신하,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충성된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왕의 모습이 지금 딱 다윗 왕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건하고 충성된 신자가 자기의 욕심과 도덕적 타락에 의해서 마귀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처럼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저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이 죄 가운데 10개월 이상 다윗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바세바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모든 기간이 쫙 있는데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죄 가운데 죽었다면 다윗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과 24절, 26절과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딱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악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한편 강도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몇 시간 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평생 악하게 살아오다가 죽기 몇 시간 전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죄인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도야, 네 생각 좀 해봐라. 네 지금 죽기 몇 시간 전에 회심했잖아. 이때까지 악하게 살아왔잖아. 계산을 해봐라. 이게 되냐? 너에게는 구원을 못 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다가 99년 11개월 29일을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극단적인 예를 하나님께서 드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그 하루 죽기 전에라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할 때에 그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적용하십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자랐습니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충성된 직분으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크게 부흥했습니다. 다윗처럼 사울왕처럼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한 것 같고 교회의 헌금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기의 욕심 따라 행합니다.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 이야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유능한 일꾼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복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죄와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서 그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잘못한 것은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평생에 주의 복음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잘못했지만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고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평생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듯이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을 떠나고 믿음에서 배반하고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돌밭이었고 결국 이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을 교회에 적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 죽을 수 있지만 과거에 내가 한 번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한 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고 지금 세상과 더불어 산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화려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계속 받아가야 되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까? 죄와 멸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든지 성경을 읽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절기에 다 지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드리는 제사가, 그가 드리는 예배가, 그가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아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셔야 되고 죄 짓는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옛사람들이 이러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 형제를 시기하는 사람, 형제를 함부로 대하며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다윗처럼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고 밧세바와 간간을 하는 것이 살인자요 간음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것이 다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 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인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눈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로 살인자구나. 나는 정말로 간음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죄와 싸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내 몸에 내 영혼에 차지하고 있었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끄집어내서 성령님의 은혜로 도려낼 때에 죄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나를 치료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었고 오늘 돌아옵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또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수련회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온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는 유난히 아이들이 착한 것 같습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합니다. 참 드문 아이들인데 중고등학생이 어른 보면 인사를 안 하는데 인사를 합니다. 참 드물게 착합니다. 집사님 보기에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착한 것 같습니까? 본인의 경험으로 서울중앙교회의 젊은 부부들, 영아부든 유치부든 중고등부든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사로 또 영아부나 유치부 초등부에서 가정예배로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고, 중고등부 여름 겨울 수련회를 할 때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원보다 교회의 수련회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 나이 많은 부부들, 그 부부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젊은 남편들, 아내들, 여러분은 아내를 살리는 남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내를 죽이는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편을 살리는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그런 아내로, 남편을 죽이는 아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는 내 안에 교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처음 믿었을 때는 나의 한 부분으로 계셨으나 성령님의 은혜 안에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교회 생활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떨치고 끊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여러분은 머물러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빛은 어두움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동거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는 본능적으로 성령님을 몰아내게 되어 있는데 몰아내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는 죄를 품고 있는 나를 떠나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지도 않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 선을 딱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염려스러워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교회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어서 한때 그렇게 유명했던 교회를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일까라는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윗에게만 이런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해도 다윗처럼 안 됩니다. 유혹받을 만큼 복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일 당장 통장에 1,000억을 넣어준다고 해보십시오. 1,000억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1,000억을 주셨구나.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11조와 구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1,000억을 당장 주겠다. 그러면 목회는 이제 좀 일찍 은퇴하고 장로회 직분도 좀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써도 남는데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에 너무 쉽게 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가난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질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딱 붙잡아 두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복을 쏟아 부어 주어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축복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유학 갔을 때 켈빈 신학대학원에 유학 갔을 때 켈빈 신학대학원은 켈빈 대학하고 함께 캠퍼스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 켈빈 칼리지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카페테리아에서 칼리지 학생들이 축제라서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음악당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학생이 불렀을 때에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외국인이 우리가 듣기에도 쟤는 왜 나왔나 너무 못 부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1980년대 90년도에 저도 대학 다닐 때 축제를 할 때에 친구들이 노래할 때에 잘 부르면 박수를 쳤습니다. 못 부르면 야유를 보냈습니다. 왜 나왔냐 야유를 하고 그랬는데요. 당연히 그 켈빈 칼리지 학생들이 야유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워낙 못 부르고 버벅대니까 다 밥 먹고 딴짓하는 학생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그 학생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러줬습니다. 그 학생이 진정을 하고 노래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다 마치고 더 큰 박수로 격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유학 갔던 친구 2-3명이 함께 있었는데요. 같은 대학에서 지냈던 친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짜 회개했습니다. 와, 얘들은 대학생들인데 우리 대학 때하고 너무 다르다. 진짜 다르다. 잘하는 사람을 환호할 뿐만 아니라 못하는 아이가 있을 때에 그 못하는 것을 야유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못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구나. 진짜 크리스찬 스쿨, 리폼드 신학 안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때에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젊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복과 신령한 은혜, 물질적인 축복, 사회적인 명성, 하나님께 모든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모든 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와 영적인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마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하고 복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원수를 살리는 일이 십자가의 일입니다.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워서 자기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과 성공과 권력과 형통을 가지고 가장 충성되고 경건한 부하를 죽이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아내를, 남편을,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연약한 부모님을 살리는, 가난한 교인을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다윗처럼 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축복과 행복과 번영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나를 죽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은혜입니다. 구원의 진행도 은혜입니다. 구원의 완성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구원의 진행은 내가 했고 구원의 성공도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했다. 이게 완전히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훌륭하고 잘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마귀의 시험에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직분자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쓰셨더라면 내가 이룬 것보다 수십 배 더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은혜 안에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 안에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 가스펠송으로 함께 부를 텐데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저를 서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요 주의 능력으로 이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일용할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처럼 나를 죽이고 원수를 살리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가족을 살리며
형제와 자매를 살리며 주님의 교회를 살리며 원수를 살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은혜 안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나를 죽이며 원수를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구원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이 시간 보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죄에 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와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죽이시고 원수인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것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죽이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